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역사적 부활을 넘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인류에게 있어서는 풀 수 없는, 하지만 풀고 싶은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망이라고 하죠. 모든 인류는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고 이제 갓 신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를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여 모든 것들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기에, 우리가 아직 건강하기에, 우리가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사망이,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가까이 있으며 곧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끝없이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과 많은 돈과 지위와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사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그 누구도 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긴 유일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곧 부활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하여 부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부활이라는 일이 2000년 전 일인데 이것이 꾸며진 일,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진 일, 전설의 이야기, 그러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거짓이라고, 이 사건이 진짜 있지 않았다는 걸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그 어떠한 유명한 사람보다 가장 큰 업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이 증명되지 못했죠. 반대로 그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 증명하며 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의 사실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만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영화나 소설도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근거는 다름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은 비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무덤이 부어있다. 여러분, 그 무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는 결코 무덤은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분명히 큰 돌로써 그것을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무덤에서부터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군사까지 배치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그 무덤에 보니까 시체가 있더라, 시체가 있었어,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시체가 있었는데 난 봤는데, 이러한 진술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말할지라도 바로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잔에 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종교들을 창시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그 종교가 더욱더 강력해지거나 쇠퇴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창시자들은 다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은 것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그의 죽음의 잔해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았다면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다른 종교와 같이 어마어마한 성지 순례의 장소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지구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님의 잔해가 없습니다. 그 빈 무덤이 바로 기록된 문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빈 무덤을 누가 발견했냐면 다름 아니라 여인들이 발견됐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여자들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오늘날 같이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약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멸시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알고 것처럼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라 아이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은요, 들을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떠한 말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여자가 그것을 목격했고 여자가 부활한 것을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 이야기가 지어낸 사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어내야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태연히 누가 신뢰할 사람이 계속 말했던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어냈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을 만하지 못하고 어떤 법적인 효력도 없던 사람들, 그 여자가 그것을 보았다, 말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예요. 정말로 이것을 지어낸 사람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그냥 순서대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여인이 말했다라고, 목격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또 사실이라고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두려웠고 무서웠고 예수님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숨어 지냈으며 자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40일 후에 변화된 것이에요. 40일 후에 그들이 갑자기 예수에 대해, 부활에 대해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명만이 아니라 수십 명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일을 수십몇 수백 번을 같은 증언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말하자, 우리 합의하자 이렇게 말할지라도요, 결국엔 우리는 서로 나가는 순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진짜의 사건을 하나를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말이 다 공통적으로 일치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의 말에 일치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몸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뒷받침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가짜라고 증명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부활은 영적 의미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희망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냥 정치인들이나 어떠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철학가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허무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순간은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이 많은 철학가들의 결론입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죠. 전도서에 헛되고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헛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죽음이 전부라면 우리가 설사 오늘 느끼는 이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 기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오늘 사건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도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우리의 시선과 인생관밖에 남지 않는 것이 그 죽음에 대한 결론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부활을 가져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사망을 이긴 우리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으며 참된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뜻은 이런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비록 유한하고 설사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부활을 믿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을 믿기에 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다른 삶의 태도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영으로서 이제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듭니다.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건너영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애벌레 같은 것들이 번데기나 이런 변태를 과정 가운데 겪었을 때 정말로 못생기고 징그럽게 생길지라도 결국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껍데기를 깨고 새로운 나비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가장 추악하고 우리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정말 우리 자신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됐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새 피조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또 영적인 의미는 바로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죽인 사람으로서 낙인 찍히고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죠, 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에 대한 관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회복과 화해를 얻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큰 감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이제 하나님과 나는 교통할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부활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인데요, 바로 부활은
객관적인 부활이 있지만 사실 그 객관적인 부활을 넘어 주관적인 부활로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활주의, 부활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 믿는 이유가 그냥 자기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침례를 받으실 텐데 침례 문답할 때 질문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라고 말할 때 할머니 꼭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 할머니가 네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제 침례 문답 이제 마지막 과정 교육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 위해서 죽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할머니가 한 대답이 여러분도 이미 안 것처럼 바로 선교사님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선교사님 때문에 죽으셨어요.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무엇을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진짜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교회에서 말하니까, 누군가가 말하니까 그런 거지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객관적인 부활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부활로 결코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부활로, 주관적인 부활로, 그 나를 위한 부활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그 위에 말했던 모든 영적인 의미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서 믿었다 할지라도 왜 여전히 신앙생활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행실과 태도나 인품이나 인성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아니 그거조차도 인식 못하는 나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 주님을 객관적인 주님으로, 십자가의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로, 오늘의 부활같이 부활의 사건의 객관적인 것으로만 듣고 알고 그것을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바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나의 부활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랑이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워낙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작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에서 나왔던 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꽃들이 있고 수많은 들에 많은 꽃들이 피어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지 못했지만 그 꽃에게 내가 이름을 부어줬을 때 나에게 참된 의미가 되었고 그 꽃이 이제 나에게 참된 나의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알고, 여러분 부모님이 혹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 장로님일지라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그냥 객관적인 그냥 외부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객관적이시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예요.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어떤 대명사처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인격 대신 진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의 애인, 여러분 부모님, 진짜 그분처럼 그분의 이름을 진짜 부를 때, 살아계신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관적인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문처럼 부르십니까? 습관적처럼 부르십니까? 외국에는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막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부를 때가 있어요. 막 지저스 뭐뭐시, 그죠?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그 이분을 부를 때 그의 부활이, 즉 나의 부활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는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사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우리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끝나고 그리스도가 살 때, 도리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여러분 순종으로 함께 동참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그 주관적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무엇이 거쳐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음이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다 생략하고 그냥 맨 끝에 좋은 것만, 축복된 것만, 부활만, 완벽한 것만, 회복된 것만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러한 정말 염세적인, 아니면 되게 좋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그 예수님을 모든 것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그와 함께 내 십자가 끝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 놀라운 부활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면 그 부활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삶의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죽음에 있을 영생과 영벌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기꺼이 죽음을 수용할 수가 있으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 객관적인 하나님에서부터 그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 그리고 객관적인 부활을 넘어서 주관적인 그 부활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